예, 연이어서 사도행전 23장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기도 아나니아가 나오네요.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아마 3번 정도 신약에 나오네요.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롭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요. 즉 뭡니까? 에, 외식하면서 겉으로만 치장했던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네가 너를 회칠을 해서 너가 잘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저주를 퍼붓는 거죠.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율법을 뭐 한다면 뭐 죄가 있어야지 뭐 율법대로 뭐 이렇게 저기 돌을 치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친다 하는 거예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놨다고 믿는 백성의 관원들, 나보다 이제 높은 자들은 이제 비방치 말라고 했는데 지금 대제사장한테 이 저기 하나님이 널 치시려다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에는 좀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과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었,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얘기를 한 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는데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뭡니까? 천사도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둘이 파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뜻이 분리된 자, 즉 나는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 편에 쓸 거야 하는 게 바리새인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뭡니까? 사단 마귀 편에 쓴 게 바리새인들이고요.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뭡니까? 저기 제사장이든가 있었어요. 선지자인가. 그러니까 이 사독의 후예가, 사독은 의롭다라고 하는 자매, 의로운 자.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하는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그러니까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면 육신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정치권하고도 결탁이 돼서.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장로교에서 합동 측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통합이나 뭐 이런 쪽은 뭡니까? 아이 그것도 맞지만은 뭐냐?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하고도 이렇게 좀 연결돼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로교 안에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뭐 또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도요. 뭐 그렇듯이 막 나눠져서 서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으니까 뭡니까? 나는 부활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까 사도 바울이 난 부활이 있는 자인 거 믿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활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야 사도 바울을 그러면 치면 안 되겠다. 그 사두개는 뭐라고 부활이 있다고 막 이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교를 믿어서 데리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난 부활 때문에 이런 얘기를, 예수님 부활을 사실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여기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죽임을 당할까 해서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는요 계속 로마에 가야 되는구나, 이게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담대하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성령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꼭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처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는데요. 그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구원파 박옥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계속 구원파 박옥수를 욕을 계속해요. 예? 그 놈은 반드시 국가 마국 백성으로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자다. 지금 그가 하는 것들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박옥수가 쭉 듣다가 뭐 이런 자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한 놈이 없었는데, 야 얘들아, 저런 놈은 가서 좀 살짝 너희가 손봐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그 밑에 박옥수에게 충성스러운 그 놈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나 아니면 밑에 전도사들이 박옥수를 하나님처럼 떠받든 놈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제 주소 알아내고 제가 누군지 보고 나서 밤에 갈 때 칼로 내 목을 땁니다. 그렇듯이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천주교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 로마 교황청 안에 암살단이 있답니다. 그 밑에. 왜냐면 로마 교황청도 그 한 나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그 밑에 암살단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암살단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에 맹신하고 그 인도하는 그 목사에 맹신하는 자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병원이가 도망다니다 죽었을 때 얼굴이 해골만 남았다 그래. 약품을 황산을 벗는지 어쨌는지 살은 다 녹고 뼈만 남았다는 거죠. 다른 데는 안 상하고 얼굴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잘 알고 유병원이를 따라다니는데 이제 돈이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고 막 이런 거 꼴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월호 사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여태까지 유병원이가 했던 게 여러분 돈만 뺏었을 것 같습니까? 그 교단에 있는 여자들,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지 멋대로 침대에 올라오게 해서 엄청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권신찬이 그 마누라가, 권신찬 죽었지만은 권신찬은 목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파 다 그런 종류입니다, 여러분. 디교한테 배웠던 모든 구원파에 연결된 모든 놈이 다 그 똑같은 놈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욕심, 욕정들은 다 발산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 유병원이는 난 목사보다는 사업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서 배운 게 가수 박진영이에요. 유병원이 뭐 친척인가 누구하고 뭐 결혼했다며요. 똑같은 년놈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는 영적으로 생각해야죠. 사람, 친분. 여러분, 그래서 아론이 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백성하고 잔치 벌였다가 모세가 너희 칼을 들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들었어요. 가서 쳐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쳤어요.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립니다. 레위인들에게. 그렇듯이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인간 친분, 자기가 같은 코스를 밟았다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아닙니다. 칼을 들어서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오히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적으로 얘기해,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이요,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지금 2025년 아니면 2700년에도 율법은 여러분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무슨 칼 들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죽일 건데 꾀를 내자 이거죠. 그래서 누구죠? 그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이 바울을 한번 더 데리고 우리 예루살렘 쪽으로 좀 이제 좀 내보내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올 때 쳐들어가 가지고 길에 올 때 죽여버리려고 꾀를 낸 겁니다.
아랍을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구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꾀를 내서 계획을 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가려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보병들 200명, 말을 타는 기병들 70명, 그 다음에 창으로 막 찌르는 그런 군사들 200명을 준비하라 해서 총독, 수리아 땅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수리아 땅에 있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왜냐하면 그 총독 벨릭스가 이쪽을 다 관할하고 있으니까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간교한 꾀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자, 그러니까 우선은 안전한 곳에 가는 겁니다. 안디바드리는 요충지, 요새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아무튼 이 로마 법이 엄격하니까 함부로 사람 죽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두 편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3장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또 24장을 하겠습니다.